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남유다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 다음에 또한 남유다 또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항복 비슷하게 하죠. 거의 항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전 문의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그 조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행합니다. 말 그대로 치욕적인 상황이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남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받아놓고도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게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랍사게는 유다의 말로 자신의 협박을,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항복의 권고를 행하게 되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침묵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죠. 침묵이 단순히 입을 다물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랍사게가, 즉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응당대해야 될 것은 그쪽의 선전 행동에 대해서 대꾸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남유다는 왜 살아남았는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더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하는, 거기에 응대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다가오는 시련들에 대해서 이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히스기야식으로 얘기하죠. 앞선 히스기야의 모습 같은 경우는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한 적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힘으로 아니면 발버둥이를 쳐서 같이 물리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자기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죠. 아직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근데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지만 이게 완벽한 퇴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왕에게 보고하러 간 거예요. 보고하러.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히스기야를 비롯한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사적인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선전포고를 할까요? 이런 식의 전략을 물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은 림나에서 싸우는 중이었는데 또 다른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이 아수르 왕과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누구냐? 당시 아수르가 가장 두려워하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대국이죠. 바로 애굽입니다. 즉 구스왕 디르하가로 하지만 이때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이 구스 가문, 구스족이었다고 합니다. 즉 애굽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가 무서운, 뒤가 해서. 그런데 이건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군사를 일으켰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튼간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수르 왕은 이거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군사적으로는 혹시 뒤에서 칠 애굽의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행동은 하지 못하겠고, 그렇지만 이들로 떠나서는 말이 안 되고, 특히 예루살렘을 봉쇄했으니까 이 구스 왕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기 전에, 전해지기 전에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사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현실은 어떤지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현실은 어떠한지. 아수르 왕이 한번 침략해서 항복시키지 않은 나라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 아직 안 된 일이거든요. 장래의 일이고 아직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찌 보면은 세 번째입니다. 아까 쳐들어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조공을 바쳐서 물러가게 했는데 또다시 쳐들어와서 침묵하라고 자신은 하나님 옆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현실은 여전한데 또다시 아수르 왕에게 강력한 편지가 다가온 자기를 치는 것이죠. 거듭되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한두 번의 시련 앞에서는 한 번, 좀 더 넘으면 두 번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거듭거듭 다가오게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고 현실은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이러한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꺾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한 번은 믿음으로 이겨내도 또 거듭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게 신앙의 경륜입니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닥쳐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또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또한 제사 제도도 바르게 잡고 원래대로 잡고,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듭되어지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군대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요, 잘 싸우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거듭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여기 왜 그러십니까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뿌려진, 네 가지 밭에 뿌려진 비유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가시밭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싹이 잘 자라나는데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 때문에 그만 말라버리죠. 바로 그것이 처음에 믿을 때는 믿음으로 잘 장성하다가도 믿음의 기쁨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면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한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예배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되어지는 시련 앞에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듭되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또 이 세 번째 상황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먼저 우리 같으면요,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요? 내 필요한 게 목적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내 문제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내 근심을 덜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땐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부터 불러 아뢰는 거, 그것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히스기야는요, 지금 당장 급한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리쳐 주시겠다고 악한 한 영을 두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에게 손에 주어진 것은 아수르 왕의 이 강력한 협박 편지입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부터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예의 차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안다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어, 나에겐요. 중요한 건 내 문제를 구하는 것, 아뢰는 것에, 이루는 것, 그것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일상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볼 때 찾아가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아파서 병원 가도 우리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느 병원, 무슨 과를 가야 되느냐잖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를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를 가야 될지. 왜냐하면 내 아픈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맞는 과를 가야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감기 걸렸는데, 내가 지금 기침이 나는데 이것 좀, 내 감기 걸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면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번지수 제대로 찾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저 사내립도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부를 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로서 부르느냐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순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부르는 것에 따라서 부르는 걸 제대로 알 때 그 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요, 결국 뭐예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응답될 때 너무나 기쁘죠.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무응답이거나 그러면 우리 실망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내 뜻대로 들어주심을 통해서 내 뜻대로 들어주셨다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느냐, 또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시는 것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히스기야가 이러한 기도의 결론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요, 자기 목숨이 경각인데요, 한두 번 겪은 일도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국 자신은 어때요? 해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만나 천하 만국에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의 신앙의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랜 시간과 또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맺은 열매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헛수고 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똑같은 상황들을 겪지만, 또 경험하고 또 겪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이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반복되는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